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21절과 22절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배우기,
교회 되어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지은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마스크를 써야 했고 코로나가 찾아오면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본인이 알아서 이제 그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 격리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스크를 약국에서도 썼어야 되는데 약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병원에서만 마스크를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이제 벗을 수 있게 됐으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되 내가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역경의 시간도 있습니다. 역경이든 순경이든 인생은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그로부터 멀어지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비록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진리를 전하는 사명에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련 한복판에서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옛 자아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도록 놔둡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아침 묵상이나 개인 경건의 시간은 물론이고 교회와 함께 주변 그리스도인을 돌아보는데도 인색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지난 2-3년간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처음 겪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들을 속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상황에 떠밀려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톱된 상황이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고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의 깊이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저 물결치고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다녔던 이들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중심을 잡고 함께 서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교회가 지향하는 화평과 연합, 겸손한 섬김과 세상의 문화에 역행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럴 리가요? 설마 그럴 수가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배 속에 누구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임이고 무한 노력을 이 일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자인 우리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무한히 해야 돼요. 노력은 무한히 우리가 해야 돼요.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요. 어떤 이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무언가 답을 찾고 그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들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66권 성경 속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보물을 숨겨놓고 내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보물 찾아서 가죠. 보물 찾아서 가죠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열심히 보물 찾는 것처럼 우리는 66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다가 봤더니 66권 성경 전체가 보화인 거예요. 그걸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화가 뭐가 있나 이걸 찾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공원길을 산책하는데 어떤 여자분들 셋이 이렇게 그 풀밭에서 뭘 열심히 찾아요. 근데 딱 한눈에 알겠어요. 뭘 찾는지. 네잎크로바를 찾는 거예요. 네잎크로바. 여러분, 네잎크로바는 행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해주고 가고 싶은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렇게 찾으시는 행운은 만나기 어렵지만 거기에 다 깔려있는 것은 전부 다 행복이라는 세잎크로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지천에 깔려있는 세잎크로바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는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한번 손에 잡을까 말까한 행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선별적 선택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에 지지를 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한결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분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는 과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와 일치하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매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 기간에 기록한 바울 서신 중 한 권인데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죠. 영국의 던 도널드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리처드 코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 펼쳐진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예요. 왜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목해야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각 장마다 새로운 보화를 전시해 놓은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을 가거나 어떤 전시장을 가면 그 전시장에 이 곳마다 각기 주제를 가지고 물품들을 전시해요. 가는 곳마다 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무엇 하나 빼놓을 만한 군더더기 없는 보화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서 다른 바울 서신들과 좀 차별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서신들은 교회 안에 생겨진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들을 만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앞부분은 교리편들을 설명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생겨진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결국 그 문제들을 여기 변하지 않는 진리에게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방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공격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변증이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답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계획들을 펼쳐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셨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처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66권 성경 중 가장 소중히 여겼던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와 교회를 향한 처방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처방전이다. 우리가 영원히 놓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제대로 붙잡혀 있지도 않아 늘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았을 만한 분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졌으며 어떻게 그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었는지 들려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만났던 책들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거나 로이드 존스가 썼던 책이 있거나 그 다음에 존 스토트가 썼던 책이 있거나 아까 얘기했던 코긴이 썼던 책이 있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는 멀었구나. 책을 한 장 펼쳐놓고 딱 보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해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몇십 년을 그냥 왔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에 변화는 있었을까요? 내 신앙생활에 변화는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20년 전에 21세기를 맞이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형의 변화. 이 코로나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긴장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변화의 변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개인 삶도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들도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이 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망이나 통찰도 없이 그저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1990년대에 쓴 책을 한 권 꺼내서 봤어요. 21세기를 전망하는 책이에요. 21세기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되고 벌써 20여 년 이상 살았잖아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는 책이었는데 이미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미래에 온 것처럼 그걸 거쳐서 왔잖아요.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그럼 이거 옛날에 나왔던 책들을 꺼내보는 것도 참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졌으며 어떻게 그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들려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에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달라진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누리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기 전에도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가짜이거나 종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리며 놀라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중추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조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구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은혜와 역할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개인화된 복음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해요. 에베소서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새로운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회는 죄로 인해 칙칙한 옛세계의 배경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밝고 두드러지게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사회, 공동체가 갖는 특징은 죽음 대신 생명, 분열과 소외 대신 연합과 화해, 악한 부패 대신 건전한 의의 기준, 미움과 다툼 대신 사랑과 평화, 무기력한 악과의 타협 대신 악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루시고 노아를 통해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에베소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에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며 사랑 없음과 죄의 실상은 우리로 가슴을 치며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너무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낱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가슴 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새로운 사회가 되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에베소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강하게 자극하며 우리를 도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깊이를 묵상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교회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라는 것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삼으신 것이 이해하기 힘든 신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내가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세상은 그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일이에요.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죄를 회개하지 않나? 그랬더니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뻔뻔하게 보세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기준이 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그것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뭐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늘 상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그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그럼 뭐 생각하세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잔잔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령님 그러면 뭔가 펄펄 뛰고 끓는 남비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후자에 대한 생각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여러분, 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내 안에 한번 자리 잡으시면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견인하세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변덕이 팍팍 죽글듯이 맨날 죽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들어갔다 나갔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지지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늘 믿음을 고백하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하옵고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위해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활동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활동으로, 나에 의해서, 내 힘으로, 내가 역할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일까? 교회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조직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하시고 지도해 주셔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해 우리가 참여해야 할 무슨 위대한 계획이라도 있을까요? 천사들조차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나열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시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형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요즘 창세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아침마다 창세기를 만나고 있어요. 아침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일에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작업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묵상했던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실 때 세밀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통해 완성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무슨 막대기 하나 선택하는 것까지, 막대기 길이까지, 막대기를 어디 놔야 될 것까지 뭐 하나님이 그걸 간섭을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시건방짐이 무엇인가요? 마치 내가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꼭꼭 집어서 명시하시고 그렇게 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교회가 설계되어지고 그렇게 실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각 책들을 통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런 점에서 탁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데서부터 에베소서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아들과 딸을 삼으시고 세상의 기초 앞에 이것을 놓아두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아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출되었다는 보증으로 그들을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함께 준비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서를 한 30주 정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30주가 턱도 없겠네. 그래서 50주 정도 잡았어요. 1년 정도쯤 할 것 같아요. 1년 정도쯤 아주 세밀하게 에베소서 1장, 다음 주에 이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세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뭘 준비하는 여백, 새롭게 무엇을 쓸 여백이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여백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채워주실 온갖 보화들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몇 차례 좀 읽어보시죠.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억지로 교회 다니기를 그만하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사회 일원이 되어갈 것을 기대하며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00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